지난주 우리는 애굽인들과 애굽의 가축들에게 악성 종기의 재앙이 임하는 장면을 보았죠.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으로부터 연이어 계속되는 재앙들로 인하여 애굽은 점점 초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축들까지도 고통을 겪게 되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애굽 백성의 초토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의 돌이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왕 바로는 여전히 그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가,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애굽이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초토화되어 가고 있지만 바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그 고집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재앙, 7번째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번에도 아침에 바로와 대면합니다. 7장과 8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는 이날도 이른 아침에 나일강에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으로, 종교의식을 하는 곳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애굽의 또 다른 신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런 바로에게 또다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혀 변함이 없는 바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토시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대로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어쩜 저렇게 히브리의 신은 한결같은지, 어쩜 저렇게 포기를 모르는지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도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분이십니다. 한번 결정하신 것, 한번 정하신 것 바꾸지 아니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 은혜로운 생각, 복된 생각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우리는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4절 계속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또 다른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일 것을 예고하십니다. 지난 6번의 재앙과는 다르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땅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가축만이 아니라 너와 너의 신하, 애굽 백성들까지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번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온 나라가, 정말로 온 애굽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될 겁니다. 그의 능력을 정말로 진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고한 대로 이번 재앙을 겪고 난 후 나와 같은,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게다가 당연히 이 재앙 역시 이전의 재앙처럼 또 다른 애굽의 신들을 향한 영적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하늘의 여신으로, 그래서 여러 신들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누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여신, 이 여신이 애굽의 다른 신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떠다니는 공기도 주관하는 공기의 신도 있다, 그걸 수라고 부르는 그런 신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신, 또 대기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던 그 하늘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던 그 공기의 신이 고작 노예 민족의 저급한 신으로 여겨졌던 히브리 민족의 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재앙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애굽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신과 같은 그런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신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 재앙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36편 2절과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시인의 고백처럼, 그리고 우리의 고백처럼 애굽도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에는, 이적과 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냥 그것이 즐거워서, 애굽 백성이 고통받는 것 즐거워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방 땅인 애굽의 초토화 그것 보면서 즐기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그 일을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9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기를, 그런 은혜 가득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자, 15절과 16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가벼운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 인간, 애굽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가벼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손도 다 펴지 않은 그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정말 작정하시고 손을 펴서 애굽을 치셨더라면 애굽 백성들은 아무도 남지 못하고 다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도 다 펴지 않고 가볍게 말 그대로 꿀밤 하나 때린 것 정도, 그 정도로 하신 겁니다. 여전히 고집스러운 바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기에 하나님 이제는 조금 더 센 차원이 다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어떤 재앙입니까? 18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번 재앙은 우박입니다.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무거운 우박이랍니다. 왜 이 우박을 무거운이라고 표현했을까? 좀 더 자세히 보죠. 23절과 24절 그 무거운 우박이 어떤 우박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죠. 심히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그런 우박입니다. 우레소리와 불을 동반한, 즉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정말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채 내리는 무시무시한 우박인 겁니다.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리고 이후에도 경험할 수 없는, 다시 없을 그런 우박인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박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는 사람과 짐승을 쳐서 죽일 정도였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채소를 쑥대밭으로 만들 정도였답니다. 크건 작건 상관없이 모든 나무들을 완전히 깨부술 정도의 엄청난 위력의 우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로 이번에는 애굽 온 나라를 초토화시킬 만큼의 어마어마한 위력의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과 가축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 우박을 바로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히 바로 내일 이맘때라고. 언젠간 내릴 거야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 이런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우박이 내린 시간까지도 정하고 계시죠. 내일 이맘때라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우박 역시 다른 재앙들처럼 저절로 우연히 자연적인 현상으로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바로로 하여금,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19절 보죠. 같이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애굽 백성들 다 죽여버리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집 안으로 모으라라고.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재앙은 드디어 처음으로 이전과 다르게 사람도 죽을 수 있는, 이전의 재앙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시간, 기회, 방법 알려주고 계십니다. 해서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고스란히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20절, 21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두 가지 반응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 말씀의 경고대로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말 그대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시간이었고, 동일한 기회였고,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었고,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도 그가 그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누군가는 그 순간의 선택으로 생명을 유지했지만, 누군가는 그 선택으로, 그 순간의 선택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그대로죠.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에이 설마 뭐 그렇겠어 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마어마한 감당기 어려운 진노를 맛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정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노가 아니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는 애굽 백성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던 그 결과로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게 됩니다. 수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애굽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가 드디어 생각을 바꾸죠. 27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부랴부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인정합니다. 처음입니다. 바로가 그 많은 6번의 이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꿈쩍도 안 했던 바로가 드디어 자신이 악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로가 우리의 기대처럼 드디어 사람된 것인가? 정말 그의 생각을 바꾼 것일까?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능력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일까? 나중을 보니까 아닙니다. 대답은 노였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상황, 깜짝 놀랄 만큼의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만 넘어가면 되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해서 나중에 바로는 자신의 이 말, 자신이 악했다라고,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죠. 하나님은 다시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의 이 말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자 하는 얕은 속임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바로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2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 우박만 그치게 해주면,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우박만 그치면 내가 히브리 민족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물론 바로는 이 우박이 그치면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가볍게 뒤집어버리죠. 흥미로운 것은 이 우레소리와 우박이라고 번역된 이 본문이, 이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로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로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엘로힘 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 근데 콜로트라는 것은 우레소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신의 우레소리라고 바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우레소리와 우박이라고 바로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정말로 놀랄 정도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앙이었던 겁니다. 고집센 완고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무시했던 바로조차도 신의 일하심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레소리와 그런 우박이었던 겁니다. 오죽하면 바로가 신의 우레소리와 우박이라고 표현했겠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면,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체험한 이런 신의 위엄과 신의 능력 앞에 당연히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죠. 하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죠. 막상 우박이 그치게 되자 태도를 바꿉니다. 다시 이전의 완악한 바로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을 바꿉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범죄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로와 이런 애굽을 향해서 이보다 더 큰 재앙을 준비하시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런 바로의 변심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일견 생각해 보면 뭐 그럴만하다. 바로로서는 그럴 수 있겠다. 사실 바로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한두 번 당했으면 이제 그만 고집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냐?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우리들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과연 바로를 향해서 누가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안 변해? 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는 바로를 향해서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고만고만한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정말로 제대로, 정말로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할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니라고는 말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가볍게 여기고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설마 그러다가 큰 코 정말 다칩니다.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기회 주실 때 그 은혜, 그 긍휼,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의 어리석음. 바로는 지금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바로의 그런 변심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뭔지 보고 말씀을 정리하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어마어마한 우박에도 아직까지 상하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가 싹을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만 자라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라고, 충분히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바로는 생각했던 겁니다. 아마도 여전히 애굽의 신들이 힘이 있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밀과 쌀보리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에게는 요만한 믿음의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싹이 자라고 있는 밀과 쌀보리,
그것을 자라게 하는 애굽의 신들. 하지만 바로가 믿는 그 쌀과 밀과 쌀벌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보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믿는 구석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우리의 힘이건 건강이건 소유물이건 명예건 우리의 젊음이건 혹은 우리의 경험이건 노련함이건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변심의 이유,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자신감의 근거이어야 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도우심,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 자신감의 근거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로 복되고 은혜 가득한, 그리고 강건하고 평안한 우리의 오늘의 삶이고,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